할렐루야.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끝절 3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며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계속해서 엘리후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할 때도 엘리후가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욥이 엘리후가 말을 이렇게 잠깐 멈출 때마다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뭔가 논쟁이 벌어졌다면 욥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엘리후를 통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다른 세 친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곧 등장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엘리후가 누군지, 그가 하는 말이 정말 100% 옳은 말인지,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 엘리후를 통해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뭔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현실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적절하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 또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자신이 기대하던 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일이 펼쳐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자꾸 나타날 때, 어려움들이 생길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싶은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흔들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안 되죠.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무슨 마실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당신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계획, 예언,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런 주님 앞에 뭔가 흔들리는 모습, 믿음이 약해져 있는 모습, 방황하는 모습, 갈등하는 모습, 모순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더 자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었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욥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었을 때는 그 말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렇게 말한 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이제 있었죠. 그리고 욥은 본인이 말한 대로 또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를 쏘셔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의 말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일 처리를 잘못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봤자 돌아오는 건 고난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그런 부분이 정당하지 못하다. 욥이 의인이고 지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욥이 그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이다. 우리는 생애가 짧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는데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선언하다시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 여기 좀 봐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해야 겨우겨우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보고 계신다. 하나님, 제 사정을 어찌 몰라주십니까? 저의 사정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주실 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지체할 필요가 없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구별해내는데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누가 의인이지? 누가 죄인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상벌이 필요할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의인에게 벌을 주시고 악인에게 상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자,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기 악인이 있는데 저 악인이 빨리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저 악인이 더 이상 죄 없는 약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아니 저 악인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네. 저 잘못한 것이 없는 저 의인들, 저 백성들, 저 약자들,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한, 성실한, 정직한 그런 삶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악인이 괴롭히고 있네.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구원을 안 해주셔서 결국 저 의인들이 죽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바로 이런 상황.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엘리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왜? 우리의 생애는 짧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다 모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부분적인 것이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겠느냐? 정당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불성실하시고 정말로 무관심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보고 계신다. 한 번도 사람에게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모르는 상태인 그런 경우가 없다. 하나님께서 상벌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상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미처 다 알지 못한다고 함부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 어디 가당하냐. 그렇게 엘리후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31절부터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지만 다시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죠. 욥이여,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안 했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봤을 때 욥은 악인에 더 가깝습니다. 다른 세 친구들은 왜 욥이 악인인지 설명을 잘 못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네가 죄인이 형벌로 받게 되는 그런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니 넌 죄인이 틀림없다. 미루어 짐작컨대 돈에 욕심이 끌렸구나.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 과정에서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억지 주장을 했던 것이죠. 억측. 네. 정확히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을 것으로 내가 추측한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죄인이다. 욥은 악인이다. 악인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욥이 어떤 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그런 모양이 악인에 가깝다. 왜? 악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악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뭔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악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악인의 모습에 가깝다. 그렇게 이제 엘리후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조금 번역상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여기서 속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속전이라는 뜻보다는 보복이라든가
네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셔야 되겠느냐, 뭐 그런 뜻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야 되겠느냐 이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 내용, 거기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바람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결과는 뭐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고 반대로 응답을 하셔도 그것조차 나를 위한 응답이시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동쪽으로 못 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기를 바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는 길은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시고 동쪽으로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네 생각과 달리 반대로 응답하시고 반대로 일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정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방법이라, 그걸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욥은 자기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욥이 바꿔야 되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대하는 종들의 태도입니다. 왕을 대하는 백성의 태도, 스승을 대하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스승님, 제가 가르친 대로 해주세요.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종이 주인을 부려먹고 백성이 왕을 다스리고,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대가 선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변명을 한번 해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자는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할 것이다. 엘리후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뭔가 억울하지만, 뭐야, 결국 엘리후도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거야? 결국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뭔가 실망스러운데? 먼저 이야기했던 세 친구와 결론이 똑같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반박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너의 말은 틀렸어 라고 말할 수가 없게, 그렇게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왜? 욥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해 주시고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욥이 뭔가 자신의 생각이 다 옳지 않고 자신이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욥이 생각이 바꾸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욥의 대답이 악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 자, 손뼉을 치는 행위는 무슨 축하하는 행위, 존경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뭔가 조롱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손뼉을 치고 이런 모습이 악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욥이 이 엘리후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억울한 면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먼저 이야기했던 세 친구와는 다른 분명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특정한 몇 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신다. 여기 좀 봐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된다면 지체하지 않으신다. 고민하지 않으신다. 아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조치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비난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정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부분적이고 생애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관점에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답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다. 회개할 것이 없을 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상받을 일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정당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욥, 자네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대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삶을 맞추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언행을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고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주장을 고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겸손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거기에 내가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